할렐루야. 네. 이제나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네, 설 명절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둔 인생. 우리 지난주에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다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위기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지금 같은 위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조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앞에 하나님이 제 목양실에 있는 화분 하나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항상한 줄기만 남아 있어서 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햇볕이 드는 창문가에 두었더니 며칠 지나서 정말 작은 잎사귀가 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계속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했더니 처음보다 더 많은 잎사귀가 난 아주 풍성한 그러한 화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양실을 방문하신 장로님들이 그 화분을 보여드렸더니 아유 이거 고무나무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고무나무가 하나님 한국교회 회복할 수 있나요? 묻는 저에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뿌리가 있는 교회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날 것이고 뿌리가 없는 교회는 서서히 소멸될 것입니다. 회복의 열쇠는 뿌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교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성도, 아무리 힘들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도 시온교회는 어떻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교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입니까? 지난주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때 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진리는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삶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고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뉘우치고 자기를 고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과 생각을 고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여러분 스크린에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을 열매를 더 많이 풍성히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카타이로입니다. 뜻은 잘라낸다, 깨끗하게 한다, 더러운 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건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은 가지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 자르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바뀌고 달라지고 개혁되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부드럽게 갖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을 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텃밭에 수박을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정성껏 수박씨를 뿌리고 이제 수박이 자라게 됐는데 이상하게 열매는 맺는데 그 열매가 사과만 한 크기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또 자라질 않습니다. 아니, 수박은 커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이 주먹보다는 조금 더 크고 더 커야 될 텐데 아무리 초보래도 이상하게 수박이 사과만 하고 더 이상 안 큽니다. 이상해서 수박 농사를
짓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박이 커지려면 처음 맺혀진 열매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고, 따버려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열매를 맺힌 거 주저없이 따버려야 합니다.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수박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말씀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늘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달라지고 계속 변화되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 번 더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번째, 언제 어디서나 사랑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할 때 그 떠난다는 말은 헬라말로 코리스입니다. 뜻은 분리된다, 독립된다, 없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사는 거라면,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계명 없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서 분리되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 없이 사랑의 계명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언제나 예배당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사랑의 계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랑의 계명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사랑의 계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무익한 존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밖에 버려집니다. 그 밖에란 헬라말로 엑소, 없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말씀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계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미국 여류 소설가 메리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류 소설가는 39살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현명한 피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미국에서 해밍웨이 이후로 가장 독창적인 이야기꾼이라는 그러한 찬사를 받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6살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루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루푸스는 저도 조금 아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 관절, 심장, 폐, 신경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똑같습니다. 손과 발과 관절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13년 동안 루푸스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이 오코너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26년 동안 건강하게 살 때보다 13년 아플 때가 훨씬 더 살만했다.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는데 그때가 더 살만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랬느냐?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인생에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건성건성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했고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코너는 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전심으로 언제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의 시간, 비록 육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 계명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섯 번째, 사랑의 소원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7절 보세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때 말은 레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 화물, 전달, 명령,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레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저없이 다 응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사랑의 소원으로, 사랑의 계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소원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기에, 그렇기에 사랑의 소원으로 기도하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주일에는 예배에 대하여 많은 걱정이 있잖아요. 오늘은 또 못 나오시는 분이 없을까 걱정되고 염려되잖아요. 또 주일에 무슨 일이 없을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 최근에는 주일에는 특별히 새벽에 여러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다른 교회에 새 가족이 오도록, 다른 교회에 이번 주 말씀으로 성도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되도록, 그 교회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기도의 목적을 왜곡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모두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계명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윌리엄 클러크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농과대학교 학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76년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가 교장으로 있었던 시간은 겨우 8개월입니다. 당시 일본은 명치 유신으로 성공하고 나서 신일본을 건설하기 위해 농업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박사가, 이 클라크 박사가 수만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를 맞이했던 장학관이 그 성경책을 보고서는 이 성경책을 학교에 가져갈 수 없다고 그렇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클라크는 그럼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장학관이 수업 시간에는 성경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방과 후에 원하는 학생들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이런 조건으로 이 클라크 박사가 삿포로 농업학교 교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전교생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전교생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 학생들과 먹고 자면서 동거동락하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클라크 박사님의 이 모습에 학생들 전부가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그 학생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간디라고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 또 도쿄 여자대학교 초대 학장이었던 니토베 이나조 같은 걸출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클라크가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일본 정부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위기를 느끼고 그를 추방합니다. 그는 이별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유명한 말이죠. 소년들이여, 큰 꿈을 품어라. Boys be ambitious. 무슨 뜻입니까? 소년들이여,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사람은 기도의 소원이 다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소원을 품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사랑의 소원을 품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섯째, 죄송합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여섯 번째, 사랑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의 계명을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내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장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사랑을 베풀어서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고, 진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영혼과 육체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이런 기쁨을 더욱더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입니까? 영적 비밀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불난 집에 여러분 사냥개로 유명한 도베르만이라고 하는 개가 발견됐습니다. 개 중에 가장 사나운 개입니다. 불길에 휩싸여 위급한 상황인데 도베르만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막 사납게 부르짖습니다. 소방관들은 겁을 먹고 어느 누구 이 도베르만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소방관이 도베르만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없기에 결국 불 속에 뛰어들어서 도베르만을 품에 꼭 품고 그리고 집을 빠져나옵니다.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소방관들이 모두 지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신문기자 하나가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나운 그 사냥개 도베르만이 자기를 구해준 소방관 그 그을린 얼굴을 혀로 핥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 이 도베르만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자신과 뱃속에 있는 새끼를 구해준 소방관에게 다가가서 혀로 핥으면서 정중하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앤서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멸종 위기에 처한 코끼리들을 위하여 툴라툴라라는 이름의 코끼리 보호구역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분은 인간을 믿지 못한 상처 입은 코끼리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코끼리들의 친구가 된 분입니다. 또 이라크 전쟁 중에 바그다드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들을 이분이 비행기로 수송하는 대작전을 펼쳤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의 작전을 다룬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2012년 3월 2일 이 로렌스 앤서니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죽자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31마리의 코끼리가 20km를 걸어서 로렌스 앤서니의 집을 방문합니다. 코끼리는 한 줄로 그 집을 둘러싸고 이틀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조용히 침묵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엄숙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동물학자들은 코끼리는 인간 다음으로 가장 똑똑한 동물 중에 하나고, 더 놀라운 건 코끼리는 장래 예식을 치를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친구를 구해준 인간 친구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애도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립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된 많은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사랑의 계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의 열쇠는 다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예수님이 삶의 기준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늘 예수님께 뿌리 내려 계속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이들은 사랑의 계명으로 삽니다. 이들은 사랑의 소원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사랑의 기쁨을 소망하고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이 예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십시오. 뿌리 깊은 신앙,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항상 진실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겠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겉모양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